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의 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게 외국어니까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아람 왕 벤하닷이 크게 병들었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은 얼마 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왕으로서 정작 자신에게 큰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목전에 이르게 되니까 자신의 원수였던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무려 낙타 40마리에 실을 정도로 극진한 예물을 보냈다고 하고요. 또한 아람의 왕을 이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병이 낫겠는지를 묻는 걸로 보아서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바알세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병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간다고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이방의 그 왕이 갑자기 자신의 몸에 병드니까 그것을 고침받는지를 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람의 왕은 거듭해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왕이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고 계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지를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족족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자, 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역사, 인간의 삶 전체에 걸쳐서 유일한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소중한 것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고요.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자, 제가 작년에 그 한 기도원에 가서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거기에 이제 채플에 앉으니까 거기는 특별하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좌식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무릎 의자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을만 하죠. 이제 그 나무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 이렇게 받치면 무릎을 꿇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무릎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작은 묵상집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그 묵상집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묵상집에 무슨 글이 있나 하고서 딱 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도 없고 원래 이렇게 면이 있으면 뭐 글씨 빼곡한데 하나도 없고 가운데 중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그 문구가 한 면에 하나 들었고 한 장만 보니까 또 하나 들어갔고 이래서 5면에 5개의 문구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문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나는 불안하지 않다. 아멘. 공감이 되세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나는 불안하지 않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정의 일부이다.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또 한 장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나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아멘. 가만히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5개의 문구들이 사실은 한 가지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서 지금도 내 삶이 그분의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고요. 지금 내게 설령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연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바로 이것들을 가슴 깊이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제일 먼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특별한 이유는 그 혼탁한 땅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되 갈 바를 어떻게 나갔다고요?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누구를 향한 신뢰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새까맸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가봤다. 또한 더군다나 그가 세력이 커지면서 자신의 조카 롯과 분리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어서 롯을 이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자식과도 같은 이 롯과 헤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할 테니 너는 조금 나쁜 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선택을 누가 먼저 하라고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좋은 땅을 양보한 게 아니라 지가 먼저 어떻게 해요? 예, 찾아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이 선택한 반대편에 향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의 완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예, 그의 독자인데 그냥 독자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증손자 같은 아들이에요. 뭐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들의 아들의 아들 정도.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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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도 되는 나이예요. 굉장히 이 귀여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적어도 그냥 한 80여 년 인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자신의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잃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존상 아브라함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저히 육신의 존재로서 항시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지고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어떤 것들이요? 먹음직도 한 것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뒤로 하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정말로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땅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좋은 땅으로 가고 지금 나는 좋지 못한 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누군가 동행하는 누구와 동행하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거 안 풀고 시작해서 그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면면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실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사람이 영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의 존재가 되었을 때 흔들리고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만 지배당할 때에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고 무리수를 행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하게 느껴져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인이 없어서 지금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인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와줘서 감사해요. 빈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죠?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을 때에도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할 예배당에 있다라는 것에 막 감사함이 넘치고요. 그리고 때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막 하루는 집에 있는 진짜 쌀떡이 떡 떨어졌는데, 아니 우리 태성이 보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갑자기 그 쌀포대를 한 가마니 주더라고요. 저 소름이 얼마나 돋는지. 아니 매일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공짜예요. 정부에서 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제 목사인 걸 아시고, 목사님 힘드시죠? 하더니 쌀포대를 갑자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겨우 쌀 몇 포대요? 한 포대 붙들고 막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은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존재가 될 때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지금 내 인생이 보이는 것마다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게 느껴질 수 있고요. 앞으로 벌어지도 않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면서 그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들의 입술에서 돈돈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뭐에 치우친 거예요? 돈에 좀 치우친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도 좋은 태도는 좋은 태도라고 합시다. 다 건강하세요. 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다 먹고 살자고 지금 다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너무 건강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있을 때에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제 제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뚜기처럼 묵직한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제가 주로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냐면, 이게 저를 위해서는 사실 많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냥 레파토리처럼 탁 나오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알 많이 낳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니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초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누군가가 흰 옷을 입고 그 사람들한테 떡을 먹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떡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해몽이 다들 거의 수준이. 저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꿈을 떠올리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기하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나는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여정의 일부이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나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열심히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고되고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진짜 땀을 흘리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오로지 내 손아귀에만 있으니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어쩌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좋지 못해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순전히 나 자신이고 나의 못나고 부족함 때문이고 내 인생이 이토록 나 때문에 꼬였다라는 자책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알량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볼 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세 낙심하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초라해요. 가난한 자예요. 쨍하고 해뜰 날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 덕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덕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끔찍한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요. 웃으면서 끔찍한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뒤졌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왕년에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으세요? 예. 근데 그게 왜 초라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내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덕분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너무 이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할 수 있으나 나는 원래 실패자였던 거예요. 나는 이제 가시가 이렇게 이곳저곳에 돋아나가지고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고집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오늘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자, 세워지는 왕들마다 다 시원찮은 왕들. 지금까지 왕도 별 볼 일 없었으나 앞으로는 더욱 격하게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군사력이 점점 더 쇠퇴하다가 마침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 기자가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자, 이 말을 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기 직전인데,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남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이게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째, 지금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통을 겪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회개하고 반성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물을 손나귀에 넣으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불의한 자를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뭔가 죄진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가지고 주변에 막 어려움 겪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가 죄진 게 있겠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망했으니까 얼마나 막 살고 싶겠어요. 근데 막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렇게 막 살면 너희는 다시는 못 일어서니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것이고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도성이 나중에 이렇게 회복되어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은 막 금장식인데 백향모로 지었는데 새로 지은 게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드리다 말고 뭐 회복되긴 뭘 회복되어주냐 막 이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율법과 새 예배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까지 다 묵상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큰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단도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무엇까지 제시하냐면요. 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사역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있다 하면서 막 전재산을 막 팔아요. 막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성령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다시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결국 다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누구를 다시금 만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은 곧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오차가 없고 불의가 없고 불공평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야말로 돌이켜보았을 때 열심히 산 기억밖에 없거든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항상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일평생 땀 흘려서 뭐만 했다고요? 일만 했다. 자, 그런데 도무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안전하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니 나는 불안하지 않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주어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